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모데 후서 전체를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4장짜리 짧은 편지니까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의 정황만 이해하고 있으면 부분 내용을 읽을 때 굉장히 감동적인 편지가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쓴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도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또 뭡니까?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렇게 감옥에서 쓴 편지들, 이걸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는 바울이 자기가 나의 매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지금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자기가 사슬에 매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구나,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사슬에 매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감옥에 갇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상황과 같은 상황인가? 빌립보서, 에베소, 골로새서 상황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내가 이제 풀려날 거다라고 확신한다 라고 말했었잖아요. 이 상황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가택연금 상황인 거죠. 로마 감옥에 이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했다는 고소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고 로마로 왔지만, 사실 로마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애매해서 풀어주기도 애매하고, 뭔가 이 사람의 죄목이 제대로 안 온 거예요. 중간에 난파되면서까지. 그러니까 그냥 가택연금 2년 당하고 있다가 풀려나는데, 그 상황이었다면 디모데 후서의 상황은 좀 달라요. 이때 사슬에 매인 것은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 내용이 조금 특이합니다. 6절부터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해요. 전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 제사법 기억나십니까? 제사법이 화제, 거제, 전제, 이렇게 요제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불에 태워드리는 것이 있고, 기본적으로 거제는 들어 올리는 것, 그러니까 고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 올릴 때 들어 올려서 기도하고 내리면 이 거제,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것, 전제는 부어 드리는 것인데, 포도주나 물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럼 부어 드리는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쏟아지면 담을 수 없다. 이미 쏟아지면 담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쏟아진 물이라서 담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됐대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다. 무슨 말입니까? 나 이제 곧 죽을 때가 되었고 난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라는 거죠. 감옥에서 이런 말하면 뭡니까? 사형선고. 바울이 말씀드렸던 1차 수감 이후에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터키 그리스 지역을 순회했어요. 빌립보서에 약속했던 대로 순회하면서 교회들을 돌보다가, 그러다가 바울이 다시 잡혔어요. AD 64년에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바울이 다시 잡혔고, 이번 잡힌 거는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합니다. 이때 로마에서 바울이 2차 수감된 이후 바울은 곧 순교하게 되는데, 그 순교 직전에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 즉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마지막 편지 쓴 거죠. 무슨 말이 하고 싶겠습니까? 너는 빨리 와라 라는 거예요. 빨리 와라. 나 죽기 전에 빨리 너를 좀 봐야겠다라는 거죠.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여기 변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거 변론, 그러니까 우리 재판에서 변론한다라고 하잖아요. 재판받을 때 말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변론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갑자기 체포돼서 왔을 때, 그때 로마는요 이미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미 기독교인들 잡혀 죽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바울 혼자 이 로마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 법정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진받았다. 요 부분이요. 저는 볼 때마다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재판이 정말 사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재판이에요. 거기서 그 재판에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진받았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상황이라면 어떨 때 쓰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재판인데 거기서 누군가에게 편지로 내가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사자의 입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냐면 재판에서 승소했구나. 재판에서 사형을 안 당하게 되겠구나. 뭐 재판에서 내가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사자의 입에서 건진받았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사실 제가 디모데 후서만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많은 성경 외적 자료들, 그 시대의 이 문헌들, 교부들의 자료들에서 이때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거예요. 이때 로마에서. 로마에 가면은 바울이 죽은 자리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광지로.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형 선고 받으면 최악이니까 이거는 사자 입속으로 나를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생각하는 사자의 입에 잡아먹히는 게 뭐길래 사형 선고가 건짐받은 게 될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았다라고 할 때 사자의 입에 내가 먹히는 건 뭐냐면 배교하는 거죠. 배교. 바울은요,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항상 재판받을 때마다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재판받을 때마다 자기를 변론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변증해요. 그리고 자기를 변론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전도를 해요. 막 재판받을 때마다 바울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네로의 대박해 때의 재판에서는 바울조차도 어쩌면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는 것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들이라도 잡아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런 어떤 유혹이 있었을 수 있는 거죠. 바울에게도. 여기서 내가 나를 변론해야 되는가, 나를 변호해야 되는가. 그런데 바울은 나를 변호하지 않고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이방인들에게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장, 그 마지막 재판장, 사형이 선고되는 그 마지막 재판장에서도 바울은 자기를 변론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많은 이방인들이 재판장 자리에 있을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거를 바울이 사자의 입에서 건진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디모데 후서의 상황 너무나 명백하죠.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직전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빨리 보고 싶어요. 디모데에게 너는 빨리 와라. 아까 한번 너는 어서 오라 했고 여기 또 마지막으로 또 말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겨울 전에 디모데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뭔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고 또 디모데를 그냥 또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겨울 전에 오래요. 이 겨울이 오면은 로마 감옥이, 고대의 로마 감옥에 뭐 히터가 있겠습니까? 라지에터가 있겠습니까? 뭐 난방이 되겠습니까? 이 노년의 고령의 바울 할아버지가 그 로마 지하 감옥에서 사형 선고 전에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겨울 전에 오라라는 말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위에 보면은 겉옷을,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벗어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트로이에 있는 카르포스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 드로아 가보의 집에 겉옷을 벗어놓고, 그러면은 겉옷을 벗어놓은 상태로 체포가 된 거예요. 급하게. 이 당시 사람들은요, 겉옷은 정말 언제나 상비예요. 이거 여행할 때 이거 이불이에요. 이불, 겉옷이.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물론 구약 시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구약에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에게서 뭔가를 뺏어도 뺏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겉옷 뺏으면 안 되고 맷돌 뺏으면 안 되거든요. 그 겉옷하고 맷돌을 뺏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겉옷하고 맷돌은 의식주에서 식과 뭡니까? 의와 식의 핵심이거든요. 겉옷이라는 게 이불 역할도 하고 겉옷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름에는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할 때 항상 가지고 다니다가 여름이니까 겉옷을, 이제 두꺼운 겉옷을 아마도 집에 놓고 뭐 전도를 다니거나 그러다가 체포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겨울이 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디모데에게 너 빨리 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정황을 이해하셨죠? 바울이 죽기 직전에 디모데 빨리 다시 보고 싶으니까 보낸 편지예요. 자, 그 생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자, 보세요. 이 은혜와 평강이 2절에 있긴 하지만 2절까지가 약간 길어요. 약간 늘어난 부분이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할 때 보통 그냥 짧게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요 정도의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근데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이에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거죠. 생명의 약속. 이거 없으면 누가 감히 순교를 합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순교합니까? 내가 이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수신자 부분에서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여기에 정말 이게 붙어 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너를,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디모데의 가문이 할머니에게 디모데가 믿음에 대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집안에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그러니까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이 믿음이 있는 걸 확신한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자, 디모데를 다시 보고 싶은 이유가 하나가 또 나왔죠. 디모데를 불러서 뭐 하려고 합니까?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다시 한번 정말 불꽃 같은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안수하고 싶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우린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감옥에 있다는 얘기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 거룩한 소명, 이 복음 전도의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된 것이고, 이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없애고 생명을 주셨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선포자라는 건 복음 전도자의 사명, 사도라는 것은 교회의 리더로서의 사명, 또 교사는, 그러니까 선포자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사람인 거고, 교사는 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역할, 내가 이런 역할들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장 뒷부분을 쭉 읽으시면 바울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좀 특징적인 것이요, 바울이 여러 사람을 언급해요. 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또 평생의 사역 속에서 여러 사람을 언급하는데, 서운하다고 하면 안 되죠. 바울의 개인적인 서운함이 아니라 좀 정죄해야 할 사람들, 잘못한 떠나간 배교자들이 있습니다. 우선 1장에는 이게 재밌는 건 장마다 2명씩 나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는데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 아시아면은 이제 에베소가 있는 곳, 이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가 있는 곳이죠.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라고 말하고요. 2장에서 보면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후메네오는 디모데 전서에도 나왔어요.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로 디모데 전서에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나왔거든요. 여기 후메네오가 그 후메네오고, 여기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만 말한 것 같지만 4장에 알렉산더도 나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이 두 사람은, 여기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라고 나오잖아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두 사람은 디모데 전서에도 나왔던 사람들이고, 지금 여기에서 알렉산더 후메네오 외에도 여러 사람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마다 이렇게 바울이 뭐랄까요? 주의해야 될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 이 바울 개인적으로 서운해서가 아니라, 제가 서운하다는 표현을 아까 썼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2장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다. 이게 이제 기독교가 지난 2000년간 이어온 방식인 거죠. 내게 들은 바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뭘 가르쳐서 이 사람을 배우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이 또 전달될 수 있도록 당신들이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이게 참 스승이 감옥에 있고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럼 너무 사랑하는 제자에게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야, 이 스승이 고난은 다 받고 갈 테니 너는 이 고난을 받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용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기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원래 복음은 고난이 있는 거야. 제자야, 내가 고난받는 거 보고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나는 뭐 먹고 사는가, 난 어떻게 하는가 그러지 않는다. 병사,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 세 개의 유비를 연달아 들어요. 그러니까 군인 같은 경우는 자기 일상, 자기 생활 챙기지 않는 것. 진짜 그냥 군대니까요. 두 번째,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법대로 경기해야지. 그러니까 복음의 법 안에서. 복음의 법대로. 막 어떻게 나 편할 수 있게 편법을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의 법대로 경기해야지. 세 번째, 농부의 유비에서는 먼저 고생하는 자에게 곡식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서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라. 라는 거죠. 그 세 가지 유비를 통해서 이 디모데야,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거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나는 죄인처럼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것을 참는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다. 믿을만하다.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정말 맞다 이 말이요. 정말 맞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을만한 사람들이 아닐지 몰라도 주는 언제나 믿을만하신 분이시니까 주님 자신이 하신 말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네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행해라. 이 나쁜 사람들 있다.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시고 절대로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금그릇은 무조건 좋은 걸 담고 은그릇은 나쁜 걸 담을까요? 아니죠. 이게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좋은 걸 담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도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이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금이 되고 내가 은이 되고 내가 나무가 되고 내가 질그릇이 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깨끗하면 내 안에 선하고 귀한 것을 담아서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깨끗하게 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쭉 읽으시면서 내용이 상황을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여러분, 요즘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 말세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계속 마지막 때인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지금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2000년 전에도 그렇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 막 믿음 좋은 척은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정말로 믿음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막 교회에서 막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 찬양 많이 하는 척하고 예배 많이 하는 척하고 그렇지만 애들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왜요? 복음으로만 사는 거는 못 믿어요. 복음으로만 살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신다는 거는 믿지는 못해요. 경건의 능력은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요. 왜요? 이거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야 이게 아무리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놀랍게도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고 정말로 자기는 너무 당연하게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서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부인. 그냥 믿음이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믿어야 되고 내가 믿는데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돈 있어야 살지. 예수 믿는 사람 돈 있어야 사는 거 맞죠. 하지만 그 돈을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지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든 뭐 밥이든 쌀이든 뭐 필요하겠죠. 그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감히 부인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기 나오는 이 같은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라는 거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도 있고 이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었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할 때 요건 좀 어려워요.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지? 내가 뭐 워낙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구약이 어디 나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약이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했다고 하니까 출애굽 시대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구약이 안 나와요. 이거는 이제 유대 전승에 있는 이름들이에요.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면요. 유대 전승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주술사 2명이 나옵니다. 애굽의 주술사 2명이 이제 모세가 물을 피로 만드니까 자기들도 물을 피로 만들고 이렇게 모세가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바로 앞에서 하는 그 사건은 기록돼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 사건에 나오는 애굽 주술사들의 이름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했던 거짓 주술사들처럼 교회 안에도 똑같이 경건의 모양이 있고 모세가 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그러나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이 교회 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네가 그들 중에 돌아서라라고 할 때요. 잘 읽어보면은 지금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면서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반 성도가 아니라 신방한다고 하면서 가서 그러니까 2000년 전 기준으로 신방한다고 가서 이렇게 유인하는, 그러니까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얀네와 얀브레 같은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당시에 애굽의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라는 거죠. 너는 돌아서라.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얀네와 얀브레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 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 여기가 디모데 출신지잖아요. 그때 막 바울 돌 맞아가지고 죽은 것 같이 사람들이 끌어내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고 그런 걸 네가 보고 알았지 않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하다.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하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좀 어렵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질 겁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자, 이제 바울이 본인이 디모데를 떠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디모데를 가르치실 겁니까? 자기는 이제 죽는데, 그리고 겨울 전에 빨리 오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어쩌면 겨울 전에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디모데를 누가 가르칩니까?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표현을 종종 우리는 교리적으로 자꾸 이걸 성경 무오설의 근거로 가지고 갈 때가 많아요. 맞아요. 성경은 무오합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누구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사실은 그 의미는 아니에요. 이 구절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너무 수동적인 거예요. 그냥 성경을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류가 없어 이렇게. 성경이 오류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방어하려고 할 때 쓰는 말인데, 지금 여기서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냥 읽는 자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교육합니다. 읽는 자를 교육하는 능력이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이 글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경이,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1년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온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습니다. 사람 안 변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읽는다고 사람 변하냐? 뭐 말씀 가르친다고 사람 변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교회 안에밖에 없죠. 뭐 이 세상 사람들이야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같이 해온 건 아닙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갑자기 바울이 엄격하게 얘기해요. 앞에서는 막 사랑하는 디모데야 막 이렇게 말하다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실 지금 시점, 이 AD 65년 4년 경의 시점은 아마 AD 65년쯤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 시점은 때를 못 얻은 상황이에요. 기독교 대박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때는 조금 숨어야 됩니까? 아니죠. 기독교 대박해가 있는 거랑 숨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전할 건 전해야죠. 지금 바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떤 법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법이다 그러면서 그 법을 만들면 안 된다 막 그래요. 큰일 날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래도 해야죠. 할 일 해야죠. 모든 일에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고, 때가 올 거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얘기하면 듣지 않고 귀가 간질간질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스승들, 성경 스승들인 거예요. 자기 욕심을 뜨는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들, 성경이 아닌 다른 허탄한 이야기들 하면 그런 거 듣기 좋아하고, 그러면 디모데가 정말 진리만을 전하면은 인기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래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다하라. 뭐 애초에 바울이 늘 말하는 것이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인기 있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들려주려고 사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엄히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읽었던 이미 바울이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너는 빨리 와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고, 그러니까 데마하고 같은 거 아닙니다. 데마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거고요. 그레스게와 디도는 자기가 보낸 거죠, 바울이. 이 사람들은 너는 여기로 가야 돼. 너는 여기로 가야 돼. 지금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우리 바울이라는 영화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보시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바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예전에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딱 이 상황이에요. 누가가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우리 마가복음 할 때 이 부분 말씀드렸었죠. 바울 마지막까지도요. 왜 지금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하냐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계속. 무슨 일인지 나오진 않지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요거든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게 에베소거든요.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이 편지를 들고 갔다는 얘기예요. 두기고를 너한테 에베소로 너한테 보낸다. 네가 올 때 겉옷 가지고 오고 책을 또 가지고 오래요. 책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책이냐 이러지 않아요. 죽기 직전까지 사역하는 겁니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사역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아까 말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있죠. 나쁜 사람들. 너도 주의해라. 앞으로 사역할 때 이런 사람들 주의해야 된다. 끝인사를 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네시보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에베소에 디모데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에게 안부 좀 전해줘. 지금 우리 옛날 바울전도 팀이에요. 이 바울이 지금 이제 죽기 전인데 수십 년간 함께했던 바울전도 팀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 고린도 성의 재무관이었습니다. 고린도 성의 재무관, 로마서에 보면 나와요. 고린도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요. 드로비모, 이 사람 때문에 잡힌 거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 사람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원제를 대신 갚아주고 나오는데 사실은 에베소 사람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던 게 아닌데 이 사람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걸 사람들이 보고 데리고 들어갔다 하면서 바울이 체포됐던 거거든요. 그 드로비모예요. 그 드로비모는 지금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여기 보시면요. 너라고 단수로 쓰다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이 축복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축복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사형을 당하죠.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디모데 개인에게 쓰는 편지지만 디모데와 함께 있는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지금 여기 언급했던 우리 사역팀들, 바울전도 팀들 이 모두를 축복하는 마음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 디모데 후서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제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총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제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